관계에 도쟁이 승내 다와 담제 방대지를 담대쟁이 된대바고 담된다. 안녕하십니까. 지금 오늘이 2020년 2월 10일이네요. 제가 인도에 온 지도 햇수로 14년째 돼갑니다. 무상한 세월이 흘러가고. 그리고 세라에서 지난번에 한 번 찍었는데 오늘 또 찍을 줄은 몰랐는데 한마디 더 하고 싶은 말이 있어서 어설프지만 항상 목표량의 70%를 달성하겠다는 70점이면 만점이다라는 생각으로 어설프지만 또 도전 유튜브에서 하고 싶은 말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주제는 뭐냐면 불교의 재발견. 불교 재발견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여기 와가지고 그 날란다 대승원의 그 법맥이 지금까지 내려오면서 한국에서 그 중국을 통해서 너무 오랜 세월 넘어오면서 소실됐던 약간 부족하고 이빨이 빠졌던 부분들이 티벳에는 완벽히 전해 내려오는 이를테면 부처가 무엇이냐, 삼보가 무엇이냐부터 삼귀가 무엇이냐부터 간단히 언급을 하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지금 전 지구가 중국의 우한 폐렴으로 해서 무슨 수많은 질병과 전쟁, 위험, 기아 이런 삼재가 횡행하고 있는데 이런 때 정말 우리는 오늘 죽는다면, 오늘 전염병에 걸려서 오늘 죽는다면 우리는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행동해야 되느냐 라고 고요히 생각해 본다면 무엇에 의지하고 무슨 진리에 의지할 것이냐, 우리가 무엇에 의지해서 살아야 되는가, 그리고 무엇에 의지해서 죽어야 되는가 라고 생각해 볼 때 우리 인연 있는 불자들은 깊이 생각해 보면 해볼수록 부처님의 말씀이 만고불변, 만겁이 지나도 10억 년, 100억 년, 1000억 년이 지나도 시공을 초월한 진리다 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3000년 지났으니까 오래된 거 아니냐 하는데 부처님은 헤아릴 수 없는 많은 부처님이 계시고 앞으로도 헤아릴 수 없는 많은 부처님이 나오신다고 하는데 그 수많은 부처님들께서 다 시공을 초월하는 다 도를 얻으셨죠. 그래서 시공을 초월한 도라는 것이 외도들이나 다른 데서 말하는 영생 그런 개념이 아니고 불교에서는 시공이 있다고 해서 윤회가 아니고 시공 속에서 번뇌가 업이 악업이든 선업이든 업이 있고 번뇌가 있으니까 윤회에서 못 벗어나는 것이지 아란이나 부처 같으면 시공이 있어도 시공이 아닌 거죠. 즉 아란은 아무리 세월이 흘러도 윤회에 들지도 않고 빠지지도 않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보면 이런 우한 폐렴이나 이런 문제가 있는데 전자님께서 2018년도 11월인가 12월 달에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달라일라마 전자님께서 만약에 지구가 한순간에 어떤 인연으로 해서 사라지게 된다면 나는 바로 다른 세계에 태어나서 이 수많은 중생들을 위해서 계속 봉사하겠다. 우리는 이 세계가 지구만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천지창조하면 이 지구가 천지창조라고 생각하는데 불법에서는 그렇지 않죠.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일불국토, 한 부처님, 한 서가모니불 같은 화신이 일불국토와 인간 세상과 같은 불국토를 1000개, 1000개면 일소천, 일소천이 1000개면 일중천, 일중천 세계가 1000개면 일대천세계인데 일대천세계하는 우리와 같은 인간 세계가 10억 개를 한 부처님이 관리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처님이 세상에 오셔가지고 하신 말씀이 뭐냐? 첫째, 지은 대로 받는다. 부처님이 그 사람을 지옥이나 천국에 빠뜨리거나 건지는 게 아니고 인간은 스스로 행위, 신구이 삼업의 행위에 의해서 스스로 천당에도 가고 지옥에도 가고 인간에도 태어나고 윤회에서 벗어나기도 한다는 거죠. 근데 부처님께서 오직 부처님만이 말씀하신 진리는 뭐냐면 이 세계에서 이 세계는 지금 무한폐림이 사라지고 이 세계가 완벽한 천당처럼 백천 만 억년이 지나고 평온한 모든 사람들이 행복하고 수명은 1000년, 2000년, 3000년, 만년 동안 행복하게 살고 모든 사람들이 개인용 비행기를 타고 다니면서 천상처럼 살아도 그것은 고를 벗어나지 못한다. 심지어는 색계의 초선, 2선, 3선, 4선의 깊은 산매에 들어서 심지어는 무색계, 어떤 종교는 무색계를 추구합니다. 몸이 없어지면 해탈한다 해가지고 그 세계의 산매에 들으려고 하는데 그런 무색계에는 크게 4가지가 있는데 거기에도 생무변, 공무변, 식무변, 공무변, 그 다음에 무소유, 그 다음에 비상, 비비상 이렇게 있는데 거기는 수명이 2만급, 4만급, 6만급, 8만급의 수명을 가진다고 하는데 뭐 간단히 말하면 한 1급이 지구가 한번 깨진다고 생각하면 한 45억 년 정도만 잡아도 8만급이면 얼마만큼 오래 살아요. 그러나 아무리 오래 살고 기쁘고 행복하고 완벽한 쾌락과 즐거움 속에서 산다 하더라도 그건 반드시 끝이 있고 그것은 뒤끝이 반드시 다시 윤회에 돌아가서 그 복이 닿으면 아무리 높이 쏘아진 화살도 결국은 땅으로 떨어지듯이 아무리 지극한 행복과 기쁨도 결국은 그것이 닿는 순간에 다시 인간은 윤회의 고통 속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 윤회에서 벗어나느냐? 그래서 심지어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불교 대학, 교양대학을 나온 사람도 윤회를 안 믿어. 안 믿는 사람이 있다는 거 듣고 정말 저는 충격을 받았는데요. 티베트에서는 사람이 스님들이 수행을 하시다가 죽게 되면 툭담이라는 것이 있어요. 툭담이라는 건 뭐냐면 죽어가지고 바르도 상태로 해가지고 다시 몸을 받기 전에 그 중간 과정에 그 완전히 뇌와 심장 박동이 멈춰진 상태에서 수행하는 것이 있어요. 그 다음 수행으로 이동하는 거. 그걸 포화 수행이라고 하는데 툭담 수행. 이런 것들이 다 있어가지고 그대로 수행을 하는데 뭐 다음 수행도 안 믿는 사람이 불자라고 하니까 얼마는 없는 건데 그런데 부처님께서 그런 사람들은 놔두고 부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은 뭐냐면 이 윤회에서 벗어나는 길이 어떤 외도의 현자, 철학가 어떤 외도의 성자들도 그 길을 모른다는 거예요. 진정으로 윤회에서 벗어나는 길. 완벽한 천국에서 100억 년을 살도 1000억 년을 살고 8만급을 산다 하더라도 그것은 열반 해탈이 아니다 이거예요. 진정한 해탈. 티벳 말로 양닭비 탈박라고 하는 건데 진정한 해탈이 뭐냐? 진정한 해탈은 우리가 1000년, 만년, 억년 동안 행복하게 사는 것이 행복이 아니고 그것이 결국은 윤회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그 행복을 추구하는 그것이 꿈과 같고 환과 같아서 결국은 윤회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윤회의 원인이 뭐냐면 나가 독립적으로 개별적으로 존재한다는 그 생각이 있어서 결국은 그것이 있었기 때문에 윤회에서 못 벗어난다. 근데 요새는 진화론자들, 참나를 찾는 사람들, 참나를 추구하는 사람들은 우리한테는 참나가 있어가지고 그 참나를 발견해서 참나대로 살면은 그것이 해탈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견해로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윤회에서 벗어날 수는 없죠. 물론 이 세상을 선하게 바꾸고 세속적인 천국은 만들 수 있죠. 그러나
그 참나라는 몰록 생각을 씌워버리면 그 자리가 참나다. 몰록 생각을 놓아버리고 찾으려는 생각마저도 놓아버리면 그 자리가 참나 자리고, 그 자리가 견성 자리고, 알고 보면 그 자리가 해탈 자리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부처님이 그렇게 쉬운 걸 모르셔가지고 이 세상에 나오셨겠냐. 그리고 부처님께서 깨치고 나서 내 법은 말하면 이 세상 사람은 아무도 알 수가 없으니까 나는 바로 열반에 들어가야 되겠다라고 하시는 것이 그렇게 쉬운 게 아니죠. 그래서 그 당시 육사 외도들이 전부 다 자기 철학을 했지만, 그 무색계, 그 삼매를 닦은 사람, 무소유 삼매를 닦은 사람, 무색계, 몸이 없는 세계에서 그런 사람들이 많았지만은 결국은 그게 윤회를 벗어나지 못했다는 걸 아신 거죠. 그러고 나서 결국은 그 모든 뿌리는 나집이라는 거죠. 나라는 것이 독립적으로 존재해서 결국은 내가 행복해야 된다는 생각. 근데 부처님께서는 그 생각이 틀렸다는 거죠. 진화론자들, 참나를 찾는 사람들은 자기가 느끼는 그것을 참나의 세계 또는 참나, 또는 그 사람들은 불교까지 들어가가지고 그 자리가 성품 자리고, 그 자리가 견성 자리고, 그 자리가 부처 자리다. 그 자리를 보는 것이 견성이라고 너무 제사상에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간섭을 하고, 말도 안 되는 미꾸라지가 용의 이야기를 하고 모기가 공룡의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그게 아니고, 부처님께서는 중생들은 아득한 옛날부터 그 무명 때문에 자기를 볼 수가 없다 이거. 그래서 달라이라마께서도 항상 말씀하시지만 보이는 대로 진실이 아니라는 걸 알아야 되는데, 외도들은 말하는 놈, 그 속에 있는 참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몰라 하면은 그 놈이 문득 내가 된다는 거죠. 근데 그 사람들은 그렇게 가면 돼요. 근데 그 사람들이 불자가 아니면 되는데, 불교에 있는 모든 조사 어록까지 다 갖다가 그것으로 오염을 시켜요. 그리고 심지어는 불자들이 거기 가서 강의를 들어가지고 그것이 진짜 불교라고 착각하는 사람도 있고, 그와 유사한 수많은 유튜버들이 이 불교를 호도하거나 또는 나름대로 깨달음을 추구한 사람들이 있는데, 그러나 정말 부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뜻을 알고 정말 부처님의 귀하고 싶은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은 또 그런 사람들 가는 길이 있죠. 모든 종교는 다 존경받아야 되니까. 그러나 정말 진실한 부처님의 뜻을 알고 싶어하는 사람은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진정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진정한 해탈은 나라는 것이 없는 건 아니죠. 없는 건 아닌데, 나라는 것이 몸과 마음과 이 오온의 의지에서 바로 딱받침이라고 하죠. 오온의 의지에서 이름 붙인 그 상황으로서만 존재하지, 실제로는 의존해서만 존재하지, 실제로는 나라는 것은 없다는 거죠. 이것을 알아야 되는데, 의존해서 존재함으로 나가 없다. 근데 진화론자들은 몰록 놓아버리면 몰록 그 자리에 몰록 들어가게 되면 그게 참 나 자리라고. 그렇게 되면 오쇼 라지니시나 라마나 마르시라든가 또는 상키아 학파에서 말하는 외도들의 소론 학파들, 이론하고 뭐가 달라요? 100% 똑같죠. 저도 옛날에 몰랐을 때는 오쇼 라지니시가 어떻게 불교의 깨달음을 알았는지 궁금했어요. 여기 와서 보니까 저도 그런 견해에서 못 벗어났고, 역시 외도들의 그 깨달음이라는 것은 상키아 학파에서는 그런 참나론의 그 거대한 우주 정신에 합일되는 그런 것을 깨침이라고, 몰록 놓아버리면 그 자리가 몰록 드러난다는 거죠. 근데 불교에서는 그렇게 말하는 건 자기들 자유지만, 불교에서는 그건 절대 깨침이 아니에요. 보이는 대로 절대로 진실이 아니에요. 외도들은 자기가 보는 것을 진실로 믿을 수가 있지만, 불교에서는 부처님께서는 처음부터 보이는 것은 고정적으로 독립적으로 보인다. 그러나 고정적으로 독립적인 존재는 없다는 거죠. 그러면 왜 고정적으로 독립적으로 보이느냐 하면은 그건 무명 때문이다. 근데 외도들은 자기 눈과 자기 생각을 믿어요. 어느 것이 진실인지를 자기 스스로 볼 수 있다고 주장하는 거죠. 그러나 불교는 그런 게 없어요.
불교에서는 우리는 근본 무명 때문에 참 자기라고 하면 참 나가 되는데 참 자기의 모습을 보지 못하는 거죠. 참 자기의 모습은 뭐냐? 독립적인 내가 아집이 있는 상태가 소멸된 상태로 우리는 존재한다는 거죠. 본 모습은. 그러면 부모 미생전, 수억겁의 부모로부터 몸을 받기 전에 나의 모습은 뭐냐? 그러면 그것이 바로 허공과 같은 나의 모습이다. 아니다. 그런 게 아니야. 그래서 모든 것을 그런 허공이나 참나나 아트만이나 텅 빈 자리로 몰고 가는 것은 그거야말로 전형적인 진화 이론이에요. 그런 이론들이 지금 이 시대에 횡행하고 있고, 무슨 유튜버에도 심지어는 어떤 스님들이 모인 단체에서는 그런 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가르쳐요. 그런데 저도 여기 와서 보니까 그게 견해로 볼 때는 불교는 아니에요. 아직 외도 이론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우리 한국의 화두도 옛날에는 당나라 때나 이런 수많은 선지식이 나왔을 때는 완벽했어요. 근데 선지식들이 점점 오랜 세월이 흐르면서 임진왜란 그만두고 특히 일제 36년 동안 그 일제가 한국 불교를 다 파괴시키고 수많은 스님들을 전부 다 속퇴시키고 그러면서 6.25와 이런 거 겪으면서 불교가 좀 약해지면서 요새는 불교가 조금 약해졌죠.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다시 원모습을 원모습, 부처님이 3000년 전에 오신 그 모습 그대로 살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다행히도 천만다행히도 정말 3000년 만에 한 번 피는 우담발라 꽃이 피는 것처럼 다행히도 정말 다행히도 티벳의 달라이라마께서 그 법을 가지고 아직까지 그 올바른 날란다의 본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정말 이것은 목숨을 걸고 정말 불교의 깨달음을 추구하는 사람이라면 자기 몸과 마음과 전 생명을 바쳐서라도 얼마든지 옛날에 설산동자가 사구계를 위해서 목숨을 바쳤듯이 우리 불자들은 이걸 정확히 배워야 된다고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불자들이 삼귀가 뭐냐 할 때 사실은 삼귀를 하기 위해서 삼보에 귀의하는 것이 삼귀인데 삼귀를 하다 보니까 이야기 서론이 길어졌는데 삼보는 뭐냐? 불보, 법보, 순보죠. 그러면 법보, 순보는 나중에 하고 불보는 뭐냐? 불보란 쉽게 말해서 삼신을 성취한 자다. 삼신. 근데 이제 종카파 주자 같은 분은 사신이다 그러는데 법신, 보신, 화신. 법신, 보신, 화신을 성취한 분이다. 사신으로 나누면 이 법신을 자성법신과 지혜법신으로 나누고 그 다음에 보신, 화신으로 나누는 거죠. 모든 부처에는 삼신이 있어요. 소승에서는 사람들이 자기 일신의 해탈을 중시하기 때문에 반드시 아라한으로 가서 자기가 먼저 해탈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근데 대승에서는 근데 아라한이 그 대승의 부처가 되기 위해서는 부처는 무조건 대승이니까 다시 보리심을 발해야 돼요. 아니면은 범부로서 보리심을 바르든지 금강경에 1250 아라한이 50 아라한밖에 안 나오는데 원래 산스크리트나 티베본에는 1250 아라한과 헤아릴 수 없는 보살 마하살이 동시에 금강경을 법문을 들어요. 근데 우리는 그게 빠져 있어요. 중국본에는 한국어라고. 그래서 1250 아라한과 그 다음에 수많은 보살 마하살 범부와 성자들이 보리심을 발해서 그 자리에 있으면서 보리심을 발안욕따라 삼박삼보시 보리심을 발해서 대승의 수행에 다시 시작하는 장면이 바로 금강경이죠. 그러면은 부처님은 삼신이 있는데 법신은 그 중에서 법신, 보신, 화신이 있는데 법신이 뭐냐 하면 법신은 자성법신과 지혜법신이 있어요. 자성법신은 원래 우리가 천연적으로 내면에
주 안에 묻혀 있지만 천연적으로 가지고 있는 내 마음의 본체라고 해야 될까요? 한 번도 우리가 그것을 보지는 못했지만 본체는 다 가지고 있어요. 허공과 같은 본체. 그것을 자성법신이라고 하고, 지혜법신은 한국말로 하면 일체종지. 일체종지라는 것은 뭐냐면 이 우주는 불국토 하나가 10억 개의 인간 세계에 있다고 그랬죠. 한 불국토가 아니고 한강의 모래보다 많은 불국토가 있고, 한강의 모래보다 많은 불국토를 다시 하나의 모래알로 삼아서 다시 한강의 모래알보다 더 많은 불국토가 무량무수한 불국토가 있는데, 그 모든 일체 모든 세계에 중생들이 한량이 없죠. 이 지구만 해도 한량이 없는데 바닷물 한 방울에도 3억의 중생이 있다고 부처님께서 그러죠. 바닷물 한 방울에 9억의 중생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럼 이 지구만 해도 한량이 없는데, 정말 그런 한량 없는 세계에 있는 모든 미물, 박테리아에 있는 우한, 폐렴 그런 균까지 다 합쳐서 나중에 성불 하는데, 그런 균들의 모든 마음을 한 찰나에 요달할 수 있는 마음을 일체종지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외도의 신은 이 지구상의 모든 인간의 마음을 한 찰나에 안다고 그러는데, 부처님은 그게 아니고 이 10억 인간 세계를 하나의 모래알로 삼았을 때 한강의 모래알의 100천만억 개보다 더 많은 그런 세계의 일체 중생을 한 찰나에 요달하는 거예요. 믿거나 말거나 일체종지의 뜻은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일체종지를 터득하는 것이 대성의 목적이고, 그렇게 터득을 해야 한량없는 중생을 이익되게 할 수 있다는 거고, 우리 인간은 그것을 성취할 수 있는 가장 완벽한 몸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태어나고 죽고 태어나고 죽고 행복하고 권력을 누리고 훌륭한 집에서 안락하게 살 수는 있지만, 불법을 만난다는 것은 백천만 겁에도 난조다. 만약에 하루를 24시간으로 본다 하면 불법이 세상에 존재하는 시간은 번개불이 잠깐 번쩍하는 0.1초 정도밖에 안 된다 그래요. 이런 만나기 힘든 불법을 만나서 우리가 오늘 우한폐렴에 걸려 죽든지 10년 후에 죽든지 100년 후에 죽든지 죽기는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전생에도 수많은 비명 행사를 했을 것이고 앞으로도 어떻게 보면 비명 행사를 많이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만나기 힘든 불법을 만나서 불법에 귀의해야 된다. 그 귀의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일체종지를 가진 부처가 되고, 그것이 안 되면 자기가 윤회에서 완벽히 벗어나서 무아의 법, 의존함으로써 나가 없기 때문에 그런 무아를 완벽히 알아서 윤회에서 벗어나는 이 가르침은 오직 한 분, 천상천하 유아독존, 하늘 위, 하늘 아래 그 어떤 천상의 세계에서도 부처님 외에는 없는 거죠. 그래서 양닭비 탈바라는 것은 진정한 해탈이란 말이에요. 올바른 해탈은 내가 모든 고통에서 벗어나는,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벗어나는 그게 아니야. 어떤 천국도 진정한 의미에서 죽음의 사자를 피할 수는 없는 거예요. 몇억 년을 뒤로 갈 수 있고 몇억 겁을 뒤로 갈 수는 있지만 죽음의 사자를 피할 수 있는 길은 없는 거예요. 죽음의 사자를 피하려면 진정한 부처님이 설하신 무아, 참나로서의 텅 빈 완벽한 그 황홀한 그 자리, 밝은 그 자리, 그런 게 아니고 의존해서 존재해서 이름할 뿐으로서만 존재하는, 또는 상호 의존함으로 나가 없는 그런 완벽한 나라는 것이 설 자리가 없고, 그런 아집이 설 자리가 없는 거예요. 그런 아집이 없어도 아집이 없어진 그 마음에 완벽하게 그 마음에 들어가게 되면 그것이 처음에는 그런 상태를 성품을 봐서 견성을 해야 되고, 그 견성한 상태를 꾸준히 닦아서 자량도 가행도 견도해서 수타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수타원이 되고 나면 성자가 돼서 그 뒤부터는 적어도 7생, 천상까지 다 합치면 14생, 인간으로는 7생 안에 아라한이 돼서 영겁의 윤회를 벗어나는 거예요. 이런 법은 오직 불법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런 불법을 한국에서 약간 흐릿해진 이론을 문사수에서 문은 반야의 어머니다 그래요.
진정한 견해를 듣지 못하는 한 어떤 사람도 해탈의 문을 두드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진정한 문이 살아있는 곳 중에 하나가 완벽한 날란다의 법맥이 살아있는 데가 바로 이 날란다의 법맥을 가지고 있는 이 달라일라마의 법이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제 소개를 믿으시는 분들은 정말 이것은 내 목숨을 주고라도, 좀 심하게 말한다면 내가 사회적으로 가지고 있는 모든 편안함과 그냥 교우관계, 정말 중요한 거 아니면 좀 희생하고, 놀고 다니는 거 희생하고, 맛있는 거 먹는 거 좀 희생하고, 사치하는 거 희생하고, 정말 이 법을 배우는데 좀 심혈을 기울여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시고 남은 인생을 많이 투자를 해야 됩니다. 어차피 인생은 죽으면 꿈과 같이 흩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일체종지를 터득하시는 그 부처님의 나타나기도 힘들고 만나기도 힘들고, 어떤 것이 진정한 부처님께서 세상에 나오신 이유는 무아를 깨달아서 중생들의 윤회에서 벗어나게 하는 거죠. 나중에 중생들이 윤회에서 벗어나게 할 뿐만 아니라 대승의 부처가 되게 해서 만들어주는데, 그래서 이런 부처님께 기해야 되고, 그리고 무아의 견해가 완벽히 살아있는 데가 불법이 살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무아의 견해는 첫 번째 진화론, 참나론하고는 완벽히 다르다는 거. 그리고 옛날에 우리 당나라 때라든가 이런 때는 완벽히 화두가 살아있어서 그런 선지식들이 많이 나왔는데, 그래서 이런 인도에서 볼 때도 이런 중국이나 이런 한국에 선지식들이 옛날에는 참 많았어요. 그러나 지금 없다는 건 아닌데, 그래서 아무튼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알고 공부를 해야 되고, 그 올바른 불교의 삼기를 꼭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한 번 더 하겠습니다.